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교 통독 모임에서 거의 솔로몬부터 시작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대하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그리고 역대하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이 성경 교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백이라고 이 교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있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가를 우리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또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왕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며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모든 걸 살리시는 참나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시고, 주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언약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현장 역사는 무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 역사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완전히 무너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지저스 이제 유배기라고 부르는 역대하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지저스에서 하는 설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6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유배기와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유배기와 그 이후 시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배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덜 알려진 시기로 대부분의 어린이 그림 성경이 이 시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또 성인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배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추방되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이후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시 반란을 일으켜보지만 큰 패배를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 노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었지만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제국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이 돌아갈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로기아는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제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행한 관용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후 성전 재건 작업이 더뎌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마침내 재건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의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배기 시대의 신학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소망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그 주권에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배기 신학은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촉구하신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재건축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선포된 지 18해가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집을 짓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은 수확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축이나 종교 행위의 부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고 죄인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가 선포한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자손 중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후미진 지방 도시인 유다의 하위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오히려 그의 버림받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야긴 왕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곧 인장을 삼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듯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의 존재가 바로 그 줄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학계는 스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백성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스룹바벨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살펴보면 재건된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진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백성의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백이 이전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의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설 것이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스가랴는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과 거룩해진 제사장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과 유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의 왕이 의롭게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히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들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그런 이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요.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이 솔로몬 이후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왕들의 그 실패, 백성들의 포로가 됨, 귀환까지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 모든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를 유배기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배기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흐름, 그리고 또 남유다로 바뀌어지는 이 분열 왕국의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745년부터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습격했을 때 이미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공을 바치고 복종을 약속함으로써 완전한 멸망은 면하지만 20년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3년 후에 사로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상류층은 추방되어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해서 이후에 사마리안으로 이루어지는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유다와 관계없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보다 좀 더 오래 존속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서 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여호와김이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몇몇 지도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잡혀갔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떠나자 이 유다 나라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597년에 또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에스겔과 여호와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때 잡혀가게 됐지요. 그 이후 바벨론은 여호와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서 시드기야가 또 착한 왕이라서 선한 왕으로서 또 노력하다 보니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이때 더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정책은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제국 이곳저곳으로 사람을 이주시켜 흩었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완전히 다른 민족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사람들을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결국과 다시 돌아올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다 잡혀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베냐민 지파 유다 백성들의 이 주변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냥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려갔던 이 사람들도 바벨론 근처에 같이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자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견 바사 제국의 폭넓은 이주 정책과 종교적 관용 정책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귀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약 10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또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으로 이방 왕에게 의뢰를 받아서 유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뛰어난 행정가요 유능한 지도자라서 왕에게 요청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대의 계략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배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유배기의 신학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한탄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역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울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에서 지금 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것들 실제로 합니다. 우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소멸되었으니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는 슬픔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생긴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소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신 분이 상처를 싸매실 수 있고 자기 백성을 버리신 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 중에도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눈물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혹시나 아프고 힘든 그 눈물이 있는 그런 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우리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슬픔에서 벗어나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꿈에 대한 그 노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CBDIP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과거에 있던 모든 구조가 사라졌지만 바로 그때가 꿈꿀 수 있는 때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언약, 비전, 드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것은 지키되 실수와 죄는 멀리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따라서 유배기 문서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파멸을 허물고 분명한 기초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건, 유배기 신학의 또 다른 부분은 꿈꾸는 것을 넘어서 재건의 단계로 넘어가는 실제적인 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CBDIP의 그 다음 I,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실제적 신학입니다. 이는 학개와 스가랴가 보여준 신학으로 단순히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바른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서 바로 지금이 반복하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죠. 성전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합니다.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진짜 만들지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중에서 여러분께서 뭐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아, CBDIP라는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체적 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CBDIP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한 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그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런 것으로 되었는데요. 이런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했던 모든 게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이런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로 돌아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선포하신 지 8회가 지났지만은 당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 학개가 촉구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거주한 집에 거주하는 것도 안 좋지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다시 너무너무나 그냥 겨우겨우 우리 먹는 거에서 바쁩니다. 입는 거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이 황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성전을 진짜 제대로 세우는 그 일들 속에서 모든 판벽한 집들까지 바뀌어집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대다수 백성이 학개의 말을 청종하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됐지요. 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사실은 이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정말 헤롯이 지었지만 헤롯보다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세계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한 사람들이 보는 50년, 60년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스룹바벨 통해서 학개나 이런 선지자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 운동의 한 100년 후가 아니라요. 앞으로 500년 이후에 있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역사, 그리고 그 주후 313년,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있는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날 역사,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반드시 여러분이 세웠던 말씀 운동은 이렇게 큰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성전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이전에 없던 풍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없던 풍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전 재건의 의미지요. 일반적으로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으면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옛날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 의미에서 학개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그런 행식의 종교 행위는,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약이 아니니까요.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도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종교 생활이니까요. 이 하나님께 주신 CBDIP가 아닙니다.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고 언약이 아니니까 죄인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부패함을 마음을 지닌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종교 생활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대한 메시지죠. 종교 생활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하나둘씩 만드시죠. 어떤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원죄가 DNA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참된 변화는 밖에서 오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밖에서 오신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메시지,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학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원이 거하신다. 원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왕제사장 선지자가 임하신다. 이것이었지요.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실천을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 평화를 얻었으며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학개의 관심은 그저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개에게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중요한 점 3가지를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과거에 행하셨던 일. 그 다음에 둘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적들이 물리치리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 셋째는 현재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계속 말하면서 이거를 바꾸십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십니다. 학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또한 여전히 미래가 남아있다고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깨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과거에 쓰린 경험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열정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학개는 우리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장차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임을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통해서 확신을 주는 일들을 시작하지요. 자, 이 피의 일들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실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남은 자, 그죠? 렘넌트 같은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학개서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입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피는 남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학개서 마지막인데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는 포기하지 말라. 내가 지금 언약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자손 중에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완전히 렘넌트죠. 다윗 자손이지만 버려진 가문입니다. 그리고 후미진 지방 도시의 하위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흩어진 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점점 이 흩어진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학계가 사용한 이미지는 버림받은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와긴 왕에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을 공포합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오히려 회복된 자, 없는 자 같지만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지는 자로, 약한 자지만 강한 자로 지금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날에 스룹바벨을 세워서 인장으로 삼으시는 것은, 이 인장으로 삼다는 것이 왕으로 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 같이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역사가 아니고 그냥 다락방 메시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 성경 메시지이죠. 성경으로 서밋으로 일으키는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또 보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스룹바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미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똑같은 자녀들을 하나둘씩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받아서, 그래서 스룹바벨과 똑같은 약속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장을 우리들에게 지금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들이 자라듯이 스룹바벨이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뉴저지와 그리고 뉴욕의 모든 종교 생활에 있는 오래된 줄기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나는 하나님의 싹입니다. 그 싹의 근원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결실했던 이사의 약속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생명의 징표이며 그에게 세상의 영광은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하지요. 스룹바벨은 이런 택하심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마땅히 해야 하으나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제로 실천합니다. 학계는 우리에게 스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실 날을 잠잠히 기다리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서밋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24 하게 되면요, 그러면 기다림 속에서요 25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25 역사가 곧 일어납니다. 이거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의 그날, 하나님의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시고 아들을 높이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곧 또한 주께서 기름 부은 모든 자에게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고 그 소유를 땅끝까지 주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택하신 왕을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다시 실행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스룹바벨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증거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증거가 진실이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지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마지막 세근될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까지 같이 꿈을 꾸게 만드시죠. 그래서 C 하나님의 언약, 회복되는 언약, V 그래서 언약의 한, 지금 완전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 언약의 한,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할 것이다, 그 비전 그리고 꿈,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한 통은 성전의 그 꿈이 있으면요, 그 좀 비전이 있으면,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것 통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그 이제 이미지가 다시 또 좀 더 보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사무엘사 7장을 반명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지어지는 전제 조건인 안식에 초점을 둡니다.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죠. 스가랴는 이 조건이 온 땅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형통함과 택하신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반복은 성전 재건의 타당성, 시기 적절함, 연속성을 계속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타당성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유배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타당성이 스가랴서 3장과 6장에 나옵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여호수아는 백성의 중재자의 자격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그 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 근거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실 분이라는 것도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세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마치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고 옷을 입히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가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배기 이전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권위를 대제사장에게 주신 것으로 유배기 이전에는 성전의 유효성이 왕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지만은 유배기 이후에는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재건된 성전의 유효성은 대제사장의 신실함에 달려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현장에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맡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지킬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이자 줄기에서 날 그 싹을 대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이후에 3장이었지요. 3장 이후에 스가랴 6장에서 여호수아를 그 싹을 대신한 인물로 보여주면서
대관식에서 보호자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서 있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6장은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CBDIP의 I,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가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삭의 즉각적인 성취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다윗 왕조 지도자 사이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가시적인 증표인 성전을 세워서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줌으로써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서부터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우리 퀘스천들을 같이 풀고 난 후에 응답을 서로 해답을 좀 찾아야 될지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배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역대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좀 정리하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것,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통해서 실제로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전을 이루신다. 그런데 슬픔에 대한 부분, 우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이 소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 백성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3번의 답이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확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지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같이 우리 이번에는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들께서 거의 설명하듯이 좀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딩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학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한 사내 스룹바벨에게 주목합니다. 왕이지요. 왕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서밋의 이미지입니다. 학계는 버림받은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을 공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썸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인 성경 통독 모임 때 오셨던 각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썸이시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사탄은 이 점을 이용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근간 책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싹의 즉각적인 성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가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받으셨죠. 참 선지자, 참 왕,
참제사장.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중이 같이 경첩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중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성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도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 응답들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이 축복을 주시죠. 자, 이렇게 봄으로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회복한 땅에서 일으킬 수 있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장차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내 현장에서 말씀 통해서 특별히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런 슬픔과 고통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희망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희망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는 여호와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서밋으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현장을 향한 선지자로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결한 주관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유배기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CBDRP로 설명을 드려서 혹시나 혼란이 생기신다면 그 부분은 절대로 우리 분들에게 좀 전달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다른 이것은 목사님 아이 이미지지만은 꿈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들은 정확하게 딱딱딱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좀 그림자처럼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리뭉실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언약을 가지고 서밋으로서 일으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 모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밋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